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동산을 쫓겨나면서 완전히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후사를 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뜻을 가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거저 먹을 수 없었고 수고해야 했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게 되었는데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제사가 바로 인류가 하나님께 드리게 된 첫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서 제물의 상태가 달랐다, 제물의 종류가 달랐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열심히 살았고 소출을 잘 거두었고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했고 제사도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아벨만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가인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둘 다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소출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드리는 예배와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는 잘 받으시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5절에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에 있는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가인 같은 반응을 보일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임합니다.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은혜가 임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혜 받은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령이 온전하여지도록 체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심령의 체험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부터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예배의 경우에는 주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본인이 이미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기분 좋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 기분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딱 가인 같은 경우입니다. 가인은 아주 기분 나빠하고 안색까지 변했습니다.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대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아서 내 마음이 좋지 못하면, 영적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잘 못했으면 제대로 하면 되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면 되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재물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는 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그러려면 생활도 선해야 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전반적인 태도가 원인인 것이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예배 제대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까지 너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고치고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부족하면 이번에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가인이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여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그냥 열심히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고 정성 들여서 제물 바쳐 예배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뭐라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자신이 예배에 대하여 상대적 평가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벨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적 기준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상관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내 건 내 몫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배가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안색이 변합니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내 옆에서 더 잘해버려서 상대적으로 내가 잘 못하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나는 사역이 힘든데 다른 사람은 기쁘게 감당하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는 직분을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이 그걸 기쁘게 잘 해낸 걸 보면 괜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나와 별로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기분 안 좋습니다. 나도 김 집사도 똑같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애는 대학 떨어지고 그 집 애는 대학 붙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애 대학 떨어지라고 기도한 거 아니죠.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몫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 맞추어서, 나에 대한 판단은 나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 들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들고 전부 가인의 마음입니다. 이런 가인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을까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 예배자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남이 칭찬받으면 불편해지는 것, 이것 역시 예배자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내 영역 안에서 밀어내면서 사고를 칩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는 나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선은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갖 종류의 긍정적인 상태를 다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은 한 번으로 완성되고 그것으로 결정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항상 긍정의 상태여야 할 겁니다. 선은 모든 것에 대한 긍정의 상태입니다. 이런 긍정은 조엘 오스틴이 말한 긍정의 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은 내가 믿는 대로 된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성.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은 조엘 오스틴의 긍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은 결국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 똑같죠. 우리의 감사는 승리에 대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실패에서도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떨 때 하는 말입니까? 불만족스럽다입니까? 만족스럽다입니까? 만족스럽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만족감이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만족감은커녕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전혀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 감사의 조건, 만족감을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쫓아서 살아가려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만족감이 우러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든지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고의 전환은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감정, 판단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납,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간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매우 많았을 겁니다. 이런 여러분 앞에서
잘 되어 가는 사람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불편하셨습니까? 나는 고생하는데 내 옆에서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배가 좀 아프고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러는 동안 드렸던 예배는 가인의 제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태도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고의 전환을 이루고 다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용납하십니다. 가인처럼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도 용납하셨고 다시 예배자로 받아주십니다. 지난 6개월의 부족함을 알고도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분해할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화낼 일이 없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시 말 걸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식이 계속 실패하는데 계속 말 겁니까? 왜 다시 해보라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동안 너의 예배가 진정성이 없었고 선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도 하나님을 용납하고 분을 내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배는 다시 잘 드리면 됩니다. 지난 6개월을 발판 삼아서 남은 6개월을 선한 태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으면 박수 쳐주면 됩니다. 가인도 아벨을 칭찬하고 자신은 분발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완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남의 행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새로운 감사의 조건입니다. 남은 6개월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긍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의 결과가 나쁠 리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긍정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과 손발이 잘 맞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시너지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살아있고 나는 지금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실패율이 이렇게 높은 세상에서 내가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과 손발을 맞춰가면서 아주 충실한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괜찮을 것이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말을 걸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못하면 똑바로 못한다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지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잘 못하면 또다시 하면 되지. 그래서 나는 남은 6개월을 내 남은 인생을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계속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동안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것이고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점점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부러워할 정도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앞으로 6개월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